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 비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주의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지금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을 소유하려 하다든지 아니면 이 소유권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잘못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9절을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를 주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 죄의 값으로 드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확인하였어요. 누구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주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이것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10절을 봅시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은혜,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을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한다는 것은 그 심판대 앞에 서서 뭐하게 되는 거냐면 11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모든 무릎이 내게 무릎을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의 빛 앞에서는 거룩함 앞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유구무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를 비판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시인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형제를 비판하는 거,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비판하는 거,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수고를 비난하는 거, 이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죄에 오염된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또 이렇게 비판하는 자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야, 쟤 또 잘못하네.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쟤는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네 해서, 야, 너 왜 이렇게 또 미련한 짓을 하니? 라고 또 비난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이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비난하는 것 자체는 분명한 죄라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죄를 구별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그를 정죄하고 그를 무너뜨리고 그의 연약함을 드러내서 그로 실족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이것을 옳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주의 것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으로 그의 몸을 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우리가 형제를 비난하거나 업신여길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라고 지적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인정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항변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내용이에요. 참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서 걱정일 때가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뭐냐면, 성도들 중에 유력한 자, 그 유력한 자라는 것이 말씀으로 바로 선 사람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존중받는, 제물로서 존중받는 자들이 주의 종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정말 자기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입술의 범죄를 드러내고, 이것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얼마나 유혹하고 무너뜨리는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나 너무 자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구별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내용이 있지 않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자들을 넘어뜨리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연약함을 돌봐주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됨으로 나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줄 알고 그대로 실천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가진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게 될 때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로운 삶이에요. 왜? 이것이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 신앙을 갖는 것이 정말 신자로서의 삶에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 주님을 위해 이웃이 행하는 삶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악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사는 이유는 주께서 자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의 대속의 죽으심과 영광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의 심판을 믿는 성도는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나 주제넘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로
내 자신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번 말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심이에요. 죽은 것도 살아나신 것도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요. 사랑으로 하나됨, 이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고 더 많이 사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느냐, 주를 위해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자기의 유익을 위한 거냐,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연약한 자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이루는 방법인지, 조금 전처럼 또 비판하는 자를 다시 비판하는 것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 우리가 내일 말씀에서 보고, 내일 말씀까지의 내용이 바로 협력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내일 말씀까지 보고 여러분들이 각자 다시 한번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믿음 안의 성도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비판하는 것이 죄임을 아는 거예요. 무엇이 죄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일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때로는 평가라는 이름으로 시기와 질투를 내세우기도 하며 내 유익을 위해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